부활절과 이 사순절 그리고 고난 주간에 가장 많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이름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이시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을까?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이길래,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호산나 호산나 열광하는가? 이것이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 오늘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질문이 아닐까?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2000년이 지난 지금에, 2000년 전에는 수만 명이었지만은 지금은 예수를 믿는 사람만 30억이 넘고, 지금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고자,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애쓰고 힘쓰는 모습,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는가? 저는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이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서 도대체 과연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모시고 섬기고 믿는, 우리가 만나야 할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모두가 이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장래의 일을 아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2년 전에 미국에서 큰 히트를 친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여행자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미래에는 기술이 발달되어 가지고 미래에 있는 사람들이 문명이 망가지고, 그리고 지구가 파괴되고 소수의 사람들이 많이 남았는데, 그 미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어떤 재앙이 있을지를 아는 사람들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와서 21세기로 와서 수많은 재앙들을 미리 막아내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에미상도 몇 개 부분을 수상하는 드라마가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시간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끌어당기고 또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죽음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신의 영역을 침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나 아니면 이 학자들은 타임머신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미래의 일을 아시고 장래의 일을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치는 인파들 속에 들어가시기 전에 바로 예루살렘 가는 길 전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사는 마을, 문둥병 환자들이 사는, 창녀들이 사는 이 베다니 마을에 잠깐 하룻밤을 보냅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2km, 30분 정도를 거리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요, 들어가는 그 입구에 언덕진 곳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올리브 나무가 울창한 나무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람산을 올라가서 건너편 오른쪽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벳바게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나오는데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릅니다. 베드로야, 요한아, 네 주님, 예수님 부르셨습니까? 너희들은 지금 맞은편 동네에 가면 그 입구에 나귀 2마리가 매어 있는데
그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와라. 하나는 어미 나귀고 하나는 새끼 나귀다. 그 새끼는 아무도 사람이 탄 적이 없으니 그것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로 예언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만일 이것을 왜 가져가냐고 그 나귀의 주인이 물어본다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대답하면 아무 말 없이 줄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세 가지로 예언을 하셨습니다. 나귀 두 마리가 메어 있을 것이고, 그 새끼 나귀는 사람이 탄 적이 없는 깨끗하고 정결한 나귀, 그리고 그것을 달라고 할 때에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그것을 그 주인이 아무 말 없이 내어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미 그렇게 될 것을, 장래의 일을, 미래의 일을 이미 아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가져가느냐 묻는다면 주님이 쓰실 것이다 라고 할 때에 가져가라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해도 아주 그냥 내는 패마다 다 맞추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기 결과를 잘 맞추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월드컵 경기를 문어도 맞히는데 아세요 여러분? 쪽집게 문어라고 월드컵만 되면 등장하는 문어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가는 쪽으로 가면 그 팀이 이긴대요. 아니, 하물며 그 예수님 그거 잔재주 부리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 확률적인 게임 아니냐, 나도 하겠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역사와 시간과 인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장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아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분은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심지어는 우리 앞날도 주님은 이미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어디 이 나귀를 부르는 그것만 예언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6번이나 공생의 가운데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6번이나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지력을 나타내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기 시 몇 달 전부터 내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제자가 하나 나를 팔 것이다, 그들은 나를 잡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3일 뒤에 내가 죽음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잡혀 들어갔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6번이나 예언하셨는데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장래의 일을 말씀하셨고 미래의 일을 맞추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미래의 모든 것들, 장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의 멸망도 예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오후에 감람산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니까 저기 아래에 예루살렘이 쫙 보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했지만 너희가 나를 거부하고 3일 후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여자들이여 너의 자식들을 위하여 슬피 울어라. 이 아름다운 도시가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무너졌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기원 후 AD 33년에 예언하신 것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정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그들은 2000년 동안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장래일을 말씀하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하신 말씀마다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와 장래의 일을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렵죠? 우리가 왜 근심이 될까요? 그렇죠. 당장 30분 뒤에 1시간 뒤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내가 그래도 최소한 80살은 살겠지. 근데 여러분, 사람의 무의식에는 항상 죽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오늘 밤에 내가 교통사고 당하면 어떡하지? 내일 아침에 자다가 나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의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착 있어서 나도 모르게 두려워지고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옛날에 저도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요즘 문득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보통 다른 사람들처럼 80살까지는 살 수 있을까? 우리 서정달 목사님처럼 70 은퇴할 때까지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은근히 하루에 한 번씩 꼭 그런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부모님 식사 대접을 해드리는데 제가 목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건강 잘 관리하시면서 은퇴할 때까지 그 목회하시는 그 모습,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였는데요, 지금 보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정말 참 힘든 작업인지. 요즘에 제 주변에 저보다 젊거나 아니면 저랑 동년배인 이 목회자들이 하나둘씩 막 쓰러지고요, 저보다 3년 후배인 목회자는요 지금 강단에 설 수가 없어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요즘 유행하는 병이 뭐냐면 자가 면역 공격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원래 면역력은 뭐를 몰아내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세균을 몰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면역력이 미쳤어요. 그래서 면역력이요 아군과 적군을 구별을 못하고 아군인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온몸에 붉고 푸르고 녹색의 막 반점과 막 진물이 흐르는데요, 하룻밤만 자도요 여러분 이불이 진물로 고름으로 다 젖는다는 거예요. 이 자가 면역 공격이라고 하는 병이 32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류마티스 관절염, 그것도 자가 면역 공격입니다. 왜 이런 이상한 병들이 생길까요? 과연 세균 때문에? 아니면은 몸이 연약해서?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균형이 무너지고 우리 영이 아파하니까 그 영이 지배하는 육체도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예전에는 먹지 않던 수면제와 우울증 약을 먹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영이 약해지고 악한 영들이 우리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앞일이 어떻게 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두려움, 과연 내일도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우리는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장래의 일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님은 미래의 일을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고난주간에 여러분 예수님 다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동안에 주님과 멀어졌다면 주님 다시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입성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요, 주님이 장래일 아시는 주님이 좋은 곳으로, 행복한 곳으로,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왕으로 오셨다고요? 예수님은요,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낙이 엄마도 있는데 낙이의 새끼를 고른 이유가 뭘까요? 왜 하필 예수님은 서울대학병원에서 안 태어나시고 말구유에 지푸라기 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왕족에게 태어나지 않으시고 왕 중의 왕, 인류의 왕이신데 왜 예수님은 저기 낮고 천한 피천한 요셉의 집안에서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해도 너무한 건 아닙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나고 그렇잖아요. 정말 부족하고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아니 세상에 운송수단이 얼마나 많은지 마차도 있고 말도 있고 한데 왜 하필 그것도 어미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탔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이왕이면 메르세데스 벤츠 타고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하신 거예요. 왜요? 나는 겸손의 왕으로 왔다. 나는 연약하고 아프고 힘든 영혼들을 위해서 온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주러 왔다. 난 자랑하고 내 영광을 자랑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눈물과 아픔과 그 신음을 내가 감싸주러 왔노라.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말구유를 선택하시고 부족한 가정에서 태어나시고 수많은 것들 중에 새끼 나귀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저 이슬람에서는 또 다른 메시아,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마호멧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호멧의 그런 그림들을 보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 메카로 똑같이 예수님과 뭘 타고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은 뭐 타고 들어가셨어요? 낙이 타고 들어가셨는데 마호멧은요, 크고 하얀 말을 타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들은 꼭 뭐를 탔어요? 백마를 탔어요. 왕들은 뭐를 탔어요? 꼭 백마를 탔어요. 그래서 우리는 백마 탄 왕자를 좋아해요. 예. 왕족들은 백마를 탔거든요. 근데 여러분 백마를 탄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은요, 수많은 적군들을 죽인 그 갑옷을요, 여러분 씻지 않고 빨지 않고 그대로 입고 들어가요. 투구에 피가 튀고 칼에 피가 묻어 있고 온 갑옷에 그냥 선열이 낭자한 옷을 그대로 입고 갑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용맹하게 싸웠다. 그리고 그것을 더 부각시켜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을 어떤 색깔로 타요? 그렇죠. 망토에 피가 막 그냥 낭자한데 여러분 하얀 백마를 타고 들어가면요, 그 선열이 더 낭자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 이 장군이, 우리의 왕이 엄청난 적을 무찔렀구나. 그래서 항상 장군과 왕들은 백마를 타는 거예요. 보니까 얼굴들 보니까 오늘 처음 하신 것 같아. 백마 탄 왕자는 바로 그런 거예요. 환상의 왕자가 아니라. 마호멧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마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그림이 있어요. 뭐냐? 오른손에는요 칼을 들었어요. 그리고 왼손에는 그들이 믿는 코란을 들었어요. 그리고 도시로 들어가는 그림이 탁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코란 받아서 믿을래? 안 믿고 내 칼에 죽을래? 이게 마호멧의,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비록 초라하지만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면서 겸손하게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아플 때 위로해 주시는,
우리 삶에 직접 내려오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훌륭한 분입니까? 고난을 받을래? 칼을 받을래?가 아니라 나는 너의 친구가 되어준다. 누가 너를 위해 울어주랴? 내가 너를 안아주고 울어주고 그리고 위로해 주리라.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라고 하는 찬송처럼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가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소리쳤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 같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친구 삼고 아픈 사람들을 친구 삼고 평범한 사람들 친구 삼아주시는 만왕의 왕,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님이 군대와 말을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손을 벌려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손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손을 붙잡으면 거기에 위로가 있고요, 삶의 소망이 있고요, 예수님 붙잡으면 그 삶의 끝에는 은혜와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 손 꼭 잡읍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종료주일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환호하죠. 수만 명이 종려나무가지를 막 흔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뭐라고 외쳐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자, 호산나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이냐?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지금 당장 나를 구원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지금 당장 나를 구원하옵소서. 구원하옵소서예요. 나를 구원해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호산나의 의미와 그리고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의 의미는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요, 로마의 핍박과 압제와 그들이 45% 이상의 세금을 떼어가는, 고열을 빨아먹는 저들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거예요. 그들이 말했던 구원은요, 그냥 단지 지금 이 억압과 핍박과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제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구원은 그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악의 세력에서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천국 가고 구원받는 인생이 되기를 선포해 주시는 그 바로 구원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가난에서 제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고통적인 이 질병에서 좀 나를 좀 해방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물론 하나님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저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는 저들이 말하는 호산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나왔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만 나오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거듭나려거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교회를 아무리 나오고 몇십 년을 믿었어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실 수가? 이게 제 말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인데 저도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교회를 나오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을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자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게 하는 영적인 훈련소지, 교회를 출석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교회 왜 나오세요? 아유, 뭐 목사님 얘기가 좋기도 하고요. 그다음 누구든지 종교 하나쯤은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니까 뭐 친구도 사귀고 탁구도 치고, 불고기도 구워 먹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뭐 등산도 하고, 아우 재밌대요 보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나왔다 할지라도 교회를 다닐 때에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아 의에 이를 때에 여러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보니까 교양도 쌓고요,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보다 교양과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을 주는 이야기하는 사람들 TV에 되게 많아요. 바깥에 나가면은요 아주 교양과 명상을 위해서 좋은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을 거면요 TV 트시고 거기 찾아가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호산나를 외치는지 분명한 목적과 영적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그들이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뺏겨버렸어요. 진노와 멸망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말하는 호산나가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영을 구원하고 죄악에서 건짐받고 그리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나는 여기에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이번 고난주간에 다시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예수님과 멀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첫사랑이 잃어버려진 백성들이 있습니까? 다시 주님 만나야 돼요.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오 주님 오시옵소서 하면서 여러분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 호산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호산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영적 구원을 외치는 호산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까? 내일 일도 모르는 우리들, 주님은 미래를 아시고 장래일을 아시는 그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붙잡으면 여러분 우리 삶의 두려움과 고난과 그리고 번민과 걱정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따라서 불안과 공포는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좋은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셔서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문 앞에서 똑똑 두들기며 나귀 타고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그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번 다시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 다시 영접하시고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